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일에 거하라. 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종교개혁 주의를 맞아서 종교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교개혁 주일이 그렇게 막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금 뭐 저희는 이제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성탄절 이 3대 절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특별하게 막 많은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종교개혁 주일은 이 우리 개신교회 시작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세 번째 비전은 아시나요?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예, 개혁하는 교회죠. 첫 번째는 함께 말씀을 배우는 교회,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세 번째는 겸손함으로 개혁하는 교회인데요. 이 우리가 개혁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미래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기존의 것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개혁이란 단어를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세 번째 비전 겸손한 마음으로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것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닌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의미에서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진행이 되었었는지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정신은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해 좀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은 시대니까 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것 같아요. 예,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텐데 바로 마틴 루터와 존 칼빈입니다. 이 두 사람을 우리는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죠. 근데 이 종교개혁은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제들, 신학자들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단 일회성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게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다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제들이 이 부패한 카톨릭에 맞서 오랜 기간 싸워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하면은 마틴 루터가 먼저 이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틴 루터가 움직이기 전 100년 전부터 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카톨릭의 부패는 생각보다 일찍 왔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또한 이 부패한 카톨릭과 맞서 싸우다가 결국에 화형을 당한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이 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 정제와 함께 화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생명을 바쳐야 될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제들이 이것은 너무나도 성경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화형을 각오하고 이 부패한 카톨릭과 싸움을 개혁을 시작하였고 결국에 이제 야누스는 이단으로 정죄받고 화형당했고 존 위클리프도 이제 존 위클리프는 화형을 당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종교의회를 통해서
그가 이단으로 정죄받고 그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의 사체를 화형시켜 버립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어두운 시대였던 거죠. 어두운 시대. 지금으로선 우리가 이제 그 일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일이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이루어졌던 시대가 이제 바로 그 종교개혁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루터는 어떻게 이 종교개혁에 참여하게 되었나라고 했을 때 이 배경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레오 10세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레오 10세 하니까 제가 이제 이 발음을 조심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오 10세는요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교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교황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교황이 쓴 돈은 어디서 나왔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람들에게 쓰는 돈은 다 사람들이 낸 헌금에서부터 나왔던 거예요. 헌금에서부터.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는 사람이었냐면은 자기의 취임식 때 분수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죠? 물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분수에서 물이 아닌 술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지나가면 분수에 술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냥 사람들은 잔만 들고 있으면은 이렇게 분수에 술을 마실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만든 사람이었던 거죠. 당시에 그 취임식 때 얼마나 돈을 많이 썼냐면은 그 전 교황이 모았던 재산의 7분의 1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임식 단 하나의 행사를 위해서 카톨릭에 있는 7분의 1의 재산을 사용한 그 정도로 굉장히 사치가 심한 사람이었고 이 분수를 술 분수로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그릇을 금으로 만들고 이제 파티를 한 다음에 음식을 다 먹으면 그 그릇을 설거지해서 다시 써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 그릇을 강에 버립니다. 그러니까 금을 그냥 버렸어요 강에. 자기를 이제 과시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치가 굉장히 심한 사람. 이 사람이 이 배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계속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교황청은 어떻게 해요? 카톨릭은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계속 모아야겠죠. 왜냐하면은 이 레오 10세가 취임하기 전부터 이 로마 카톨릭에서 계속 해오던 게 있었어요. 바로 성 베드로 성당, 이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리모델링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성직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성직을 판매. 예. 종교의 지도자를 객관적인 자격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따지면은 돈만 있으면 전도사가 될 수 있고요. 돈만 있으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지도자는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근데 지도자가 말씀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성직을 살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 당시 성직은 국가직이었으며 명예를 상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다 성직을 살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돈만 있으면 사제가 되었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사제, 그러니까 뭐 사제, 제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제는 그냥 지역교회 목사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지역교회 목사가 되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돈으로 추기경직까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추기경직은 뭐냐면은 그냥 한 교단의 리더십, 그렇죠, 탑 리더십. 그러니까 교황을 세울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추기경이에요. 근데 그러한 엄청난 자격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레오 10세가 이 성직을 판매함으로 얻은 수익이 얼마냐면은 얼마일 것 같나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은 돈 하면 이제 한뭐 100억, 뭐 이렇게 200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 성직을 판매함으로 나왔던 수입이 980억입니다. 이게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980억을 수입으로 얻었지만 여전히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바로 이제 이 루터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면벌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면제부. 예, 우리가 이제 면벌부 이제 뭐 면제부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뭔지 잘 아실 거예요. 돈을 주고 면벌부를 사면은 벌이 이제 사함을 받게 된다, 면제받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면벌부인데요. 이 면벌부를 뭐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제 뭐 한 번 딱 사면은 뭐 영원히 벌을 면제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면벌부는요 주기적으로 샀어야 됐습니다. 뭐, 뭐 이렇게 핸드폰 충전식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 나서 이제 효력이 떨어질 때가 되면은 다시 기간제로 다시 또 사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죄를 지면 또 면벌부를 샀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죄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뭐 간통죄는 얼마, 이렇게 막 근친상간은 얼마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제는 이렇게 여자를 간음하게 되면 얼마를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막 벌어졌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이제 로마의 영역권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교황의 영향력에 닿지 않는 독일에까지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역이 완전 그냥 면벌부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 그리고 이게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벤트성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공짜로 나눠줄 때도 있었고요. 또 가난한 자들도 살 수 있다고 해서 금액을 대폭 할인하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대단해요. 어떻게 이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는지.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우리 어린이 찬양이 유행을 탔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찬양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들도 다 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돈을 모아야겠죠. 이제 남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부자도 샀고 가난한 자도 샀어요. 그러면 남은 자가 누구 있을까요? 바로 죽은 가족이 남았습니다. 네.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면벌부를 사라. 그러면은 이미 죽어서 연옥에 있는 가족이 너가 면벌부를 삼을 통하여서 다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굉장히 악하죠. 예. 죽은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이건 진짜 엄청난 큰 죄악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데 이미 죽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가족을 천국에 올릴 수 있다고? 그러면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살려고 하죠. 이러한 부패한 시대 가운데 이제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일이 왜 벌어졌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한 때인가? 정말 이거를 몰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근데 왜 몰랐을까라고 했을 때 그건 솔직히 사람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지도자의 잘못이죠. 지도자가 올바로 말씀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라고 했을 때 당시의 성경은요. 뭐 우리야 이제 번역본이 굉장히 많죠. 요즘 이제 사람들 보면은 뭐 쉽게 볼 수 있는데 목사님 개역 개정이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쉬운 성경을 보죠. 그리고 우리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근데 당시의 성경은요. 하나로만 돼 있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라틴어를 알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라틴어는요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명예를 가진 사람이야, 내가 좀 직위가 높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귀족들이 당연히 라틴어를 가르칠 이유가 없었죠. 이것을 평민들이 알면은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귀족들도 라틴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소수의 언어였으며 권위의 상징의 의미였어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미사를 오면은 이 사제가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오늘 교회 나왔어. 나 오늘 미사 드렸어. 그러면 됐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그나마 말하는 사제의 말도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열심히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람들은 그렇구나, 돈 열심히 벌면 안 되는구나, 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결국에 이 성경의 권위는 바닥을 칩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바닥을 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그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올라가는 권위는 뭐예요? 바로 교황의 권위, 사제들의 권위만 올라갔던 거예요. 그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황은요, 놀랍게도 사람들의 인식에 그의 신앙이나 그의 도덕이나 그를 완벽한 자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찬양 시간에도 잠깐 찬양 인도자의 멘트를 통해 들었지만, 이 땅에 완벽한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자는 없어요. 이 땅에 완벽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황은 완벽한 자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이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과 지금의 천주교가 솔직히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위험한 신앙의 방향이고,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교황의 권위와 사제들의 권위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사를 드리고 고해성사를 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미사를 꾸준히 나와요. 빠지지 않아요. 왜냐? 국가 종교가 카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미사를 빠지겠어요? 미사를 다 드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제때제때 면벌부도사, 그리고 죄를 졌어? 그러면 고해성사까지 해. 이 상황에서 누가 이상하다고 생각할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찔림이 있다?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은 공덕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공덕교리. 이게 이제 이 천주교의 중요한, 로마 카톨릭의 중요한 교리인데요. 이 공덕교리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이 마리아상 앞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봤었을 거예요. 왜 기도를 할까요? 그것은요, 이들이 믿는 것은 이제 이신칭의가 아니라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신득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취하면 되고, 그거를 누구로부터 취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녀나 성자 또는 성물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녀인 마리아를 비롯해서 성자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고 성물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공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리더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공덕교리를 통하여서
공로를 취하려고 했고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나서는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던 거예요. 마틴 루터.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바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반문을 이제 붙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네. 언제인가요? 바로 10월 말이죠. 10월 말.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 이 개신교는요, 종교개혁주의를 1617년부터 지키기 시작했어요.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반문을 붙인 100년 뒤부터 이제 설교자는 2명이 있으면 안 돼요. 설교자는 2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역 방송을 꺼주세요. 예. 오늘은 생일자가 없습니다. 이솔. 예. 자,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기 시작했고요. 이 후대의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서 이제 이 종교개혁 정신을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5 솔라라고 이야기해요. 5 솔라. 이 5는 숫자 5를 의미하고요. 솔라는 only, 오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5 솔라라고 해서 어떠한 것이 있냐?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 정신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이에요. 5 솔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돼 있어요. 이 2번부터 4번은요 좀 순서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정해진 순서이고요. 이 순서가 가장 보편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느 때 이제 믿음을 2번째로 놓기도 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가 4번째로 갈 때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한 순서가 가장 보편적인 순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권위를 어디에 둡니까? 바로 오직 성경에만 둡니다. 네. 그럼 카톨릭은요 권위를 교황과 인간의 전통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사만 참석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난 이 의식에 참여했어. 이 전통에 참여했어. 그리고 물세례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물세례를 구원의 표로 여겼어요.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어떠한 행위, 그 어떠한 전통에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바로 오직 성경인 거예요. 오직 성경. 그럼 우리는 무엇에 순종합니까? 바로 성경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에 수많은 요구, 수많은 바램들이 있지만 그 바램과 그 요구를 듣기 전에 성경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고 이 성경의 기준을 따라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 다 중요하지만요, 이 오직 성경이 괜히 맨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오직 성경의 이 원리 안에서 나머지 4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오직 성경은요, 이 5 솔라의 원리입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인 겁니다. 성경.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들과 많은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때 누구의 의견을 따라 결정해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경인 겁니다. 성경.
그리고 목회자는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자가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통로인 거고, 목사에게 권위가 있지만 이 권위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잘 서 있어야 되겠죠. 로마 가톨릭이 왜 부패했어요? 이 교황이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직 성경,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개혁하는 교회로서의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 자,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이것은 구원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이 로마 가톨릭, 부패한 가톨릭은 어떻게 이 중보자를 생각했습니까? 바로 아까 공독거리 때도 얘기했지만 성자나 성녀나 성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성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마리아나 그 어떠한 물건도 우리의 구원에 도움을 주거나 가산점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럼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무엇인 거예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의 원천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네. 우리의 이 구원의 원천은요, 인간의 행위, 즉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를 통하여서 그 값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한 자가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일을 함으로 얻은 삭시 아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얻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가져와서 우리를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너가 복 받은 자다,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의 기록에 따라 우리의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 외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원천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직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예요. 우리의 삶이 은혜, 여러분. 자, 네 번째 뭐죠?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아멘. 네. 이것은 구원의 수단을 물어보는 겁니다. 구원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죠? 로마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종교개혁 주일 앞서 이 로마서를 살펴본 게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도 큰 도움을 주긴 하는 것 같아요. 참 제가 로마서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자, 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여길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를 생각해 보자고요. 율법은 무엇이냐? 바로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닌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인 거죠.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함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구원의 원천이기 때문에 라고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미사에 참여하고 고해성사를 했고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 하루에 7번씩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은요, 그냥 금욕이었어요. 금욕. 왜? 이것이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복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회심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예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보고 이제 알았던 거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주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마틴 루터를 통해 보게 되고 우리도 믿고 있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그럼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요, 인간의 명예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황은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를 원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보면요, 진짜 그 교황은요, 그냥 나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불신자예요. 불신자. 예, 지옥에 갈 놈이죠. 지옥에 갈 놈. 설교에서 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굉장히 센 단어인데. 자, 나쁜 사람이 진짜 말도 안 돼요. 예, 저도 이제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고 생각하는데요. 이 지도자가 이러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자연스럽게 수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들도 나름의 금욕적인 삶을 살아갔겠죠. 하지만 이것은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모습은요, 수동이 아닌 능동입니다. 능동. 왜 능동입니까? 바로 그 복음이 우리를 능동적인 삶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능동적인 삶은 어떠한 방향을 향해 달려갑니까? 바로 우리의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를 섬기려고 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려고 하고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올바른 삶이며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우리의 정신, 삶의 자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시대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이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를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주를.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분위기는요, 절대로 이 신자의 발걸음을 막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개별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때야. 이제는 교회는 필요가 없어. 그냥 뭐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날만 딱 나와도 돼라고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요. 우린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나아가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제시하는 게 뭐예요?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거슬러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네. 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됩니까?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요. 어떻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바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들을 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요, 성경은요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텍스트로서 우리가
듣기만 하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뭐예요? 그 권위가 사람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일반 서적을 읽었을 때 그런 오는 감동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성경으로 돌아가자.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알아야 될 성경의 지식이 무엇인지, 성도로서 알아야 할 이 교리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해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교리를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책망해요. 우리를 책망해. 전 이게 굉장히 제 삶의 큰 영역이었어요. 우리에게 각자 멘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멘토는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멘토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읽으면요, 그 안에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그 감동이 우리에게 확 와요. 아, 맞다. 내가 이러한 자가 아닌데,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데, 주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망의 영역이 우리의 삶을 올바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책망 다음에 뭐예요? 바르게 함. 바르게 함. 이 율법은요, 정죄하는 데서 그칩니다. 근데 말씀은요, 우리를 책망하고 나서 이 책망을 넘어서 우리를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너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아, 주님,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분별하겠습니다. 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게 너무나 크죠. 네,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로 살아가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죠? 바로 말씀과 기도하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얘기인 겁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되는 거고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그냥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떠한 요령, 어떠한 방법론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 너무나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체험을 줄 수 있는 분명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보다 큰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해지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시대의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는 이게 더 좋은 방향일 거라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고 저도 계속해서 성경 연구를 하지만 말씀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의 정신인 오직 성경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또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다시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 보면 그렇구나.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이게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성경이 맞았구나. 그 안에서 우린 다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 그것을. 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내야 될 모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목회자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교황처럼 탐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탐욕에 빠지면 안 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면 안 되고 정신을 차리고 이 교회를 위해 살아가야 되며 그 안에서 목양하기를 힘써야 돼요. 예,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예. 세 번째, 교회는요 다른 복음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이 흘러나오지 않게 다른 복음을 막고 복음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적용하게 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적용적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4장 후반부는 뭐냐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가르침에 집중해. 가르치기를 힘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자신을 구원할 거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정신을 차린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왜요? 목회자가 헛소리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냥 나 잘해야지, 나 한번 열심히 해볼까? 여러분,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움직여야 돼요. 함께. 예. 먼저 목회자가 정신 차리고 가르치기를 열심을 내야 되며, 성도들은 목회자가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또한 한 사람이 나 이제 들었으니까 잘 살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하여서 말씀을 기억하고 이 안에 서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 디모데전서 4장 후반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는 목회자가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이 교회에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또한 목회자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힘쓰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가르치고, 저는 이걸 꿈꿔요. 이 모습을 꿈꿔요. 그리고 이러한 발자취 안에서 근래에 우리 원주 형제와 진경 자매가 온 게 참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게,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또한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러한 자들이 이 안에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함께 일어나는 사람. 근데 그 함께 일어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고요, 다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어떠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목사 한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엎드려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가면은 그냥 다 좋고 다 풍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권위에 두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고 서로 나누려고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모이기를 힘쓰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꽃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겁니다. 목적.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교회로서 살아가길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자세,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제가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 이제 하나가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네, 저만 좋아하기 때문에 저만 관심이 있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렇게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좀 어떤 글을 좀 보게 됐어요. 어떤 글을 보면서 거기에 담긴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야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야구의 기본 룰을 알 겁니다. 3스트라이크가 되면은 아웃이 되고 포볼이 되면은 1루로 진루를 하게 되는 이 야구의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제 투수가 제구가 안 좋아서 자꾸 스트라이크 존에 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볼로 자꾸 공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타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요, 투수가 공이 안 좋으면요 포볼을 기다릴 것 같아요. 왜? 기다리면 1루로 진루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전 야구 선수이자 현 해설위원인 이제 LG 트윈스 출신인 이대영 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타자는 포볼을 기다리는 순간 그 경기는 졌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 기다리면 포볼이 될 수 있는데 포볼을 기다리는 게 경기를 진 거라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자는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타자는 공격하기 위해 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야구 규칙인데 저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자세를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요,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넘어질 때도 있는 거고 쓸 때도 있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 성도가 한 교회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영적 싸움에 치열하게 싸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회로 살기 위해서 성도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저는 그래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도의 삶은요 일직선으로 가는 삶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전거 원리인데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은 이게 오토바이처럼 쭉 가나요? 아니요. 페달을 멈추면요 교회는 이 신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전거가 떨어지게 돼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쓰러지게 돼 있는 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여기고 멈춰 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페달을 밟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페달을 밟아야. 왜?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이 디모데 전서 4장 16절을 기억하여서 목회자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이것을 통하여 듣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종교개혁 후예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저부터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도의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며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